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해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들은 대로 실천하라,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곧장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경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배운 이 경건의 내용이 지난주에 배운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곧장 연결이 된다. 그러면 이게 서로 연관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꼭 실천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경건 생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이 경건 생활은 말씀 생활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얼마나 경건한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경건한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질문이 또 이렇게도 연결이 됩니다. 당신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경건이 서로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좀 불편해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고 있는데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 난 예수를 믿어.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영생을 얻었어. 그런데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이 구원을 과거의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더라는 거야. 과거에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내가 처음 예수를 내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아니면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어느 과거의 일로 우리가 구원을 항정을 짓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원은 현재의 삶 속에서 입증되고 증명되고 표현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경건을 통해서. 자, 우리가 보통 경건하다, 저 사람 참 경건한 성도야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그런 성도, 또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그러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 또 교회 봉사에 그냥 열심적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참 경건하구나 이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경건의 모습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헛것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참된 경건의 기준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우리가 경건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경이 원하는 진짜 경건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참된 경건은 우리의 말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헛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헛것이다, 이것은 부족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빈 껍데기,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한 무가치함,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것, 빈 껍데기, 이런 것들을 지금 헛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지 말라. 왜? 내가 빈 껍데기밖에 없는데 마치 내가 그 알맹이가 꽉 찬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무가치한 인간인데 내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니면 사회 속에서 내가 뭔가 대단한 가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증거로 야고보는 다스려지지 않는 혀, 이 말에 대해서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재갈 물린다, 이것은 자기 말을 통제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다스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말을 할 때 모든 말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다듬은 다음에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나와요, 말은. 내 마음에 있는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다스려지지 않는 혀, 이렇게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말이라는 짐승은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힘이 셉니다. 그런데 그 말을 무엇으로 통제합니까?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통제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혀도 재갈을 물려가지고 우리의 말을 통제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통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대. 내 말에 달렸대요. 그러니까 말 잘하면 살기도 하고, 말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말 잘하면 상을 받기도 하고, 말을 잘못하면 벌을 받기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의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건의 문제에 있어서 첫째, 말을, 언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경건은 가장 먼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났냐? 바로 말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너의 말을, 혀를 재갈 물려야 된다, 이것은 나쁜 언어 습관을 고쳐라,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매끄럽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아름답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말을 굉장히 투박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말을 굉장히 거칠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버릇을 고쳐라,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그 말이 너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를 거짓된 확신으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무엇인가 가득 찬 사람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이 어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해요. 그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그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속에 주식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만날 때마다 주식에 대한 말을 합니다. 마음에 또 어떤 건강에 대해서, 그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밤벗듯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거짓이 가득 찬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험담과 비방을 입을 열 때마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험담과 비방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배 시간에 보이는 경건한 모습이 뭐라고요? 헛것이다. 예배 시간에 보이는 경건한 모습이 거짓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혀에 재갈을 물리면 말을 마음대로 쉽게 하기 어려워요. 더디 말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화내는 것도 대부분 말로 화를 내잖아요. 대부분 입술로 화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에 재갈을 물리면 화도 우리가 더디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경건한 성도야, 이렇게 여기면서 자기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혀를 입술로 살짝 깨물어 보세요. 혀를 깨물어 보세요. 자, 깨문 상태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하죠. 혀를 이빨로 깨물고 있으면요, 말을 못해요. 자, 혀를 이빨로 깨물고 화를 내보세요. 화 못 내요. 그러니까 입술, 이 혀만 우리가 저해도 더디 말하고 성내는 것을 더디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아까 열심히 찬양했으면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막 이것도 막 목사가 시킨다고 또 시킨 대로 다 하고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말씀드릴 때도 아멘 하면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가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밥 먹으면서 불평하고 옆에 앉은 사람에게 가시돋친 말로 상처를 주고, 그러면 그때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 것 같아요.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방금 전에 내 마음에 계셨는데 그새 하나님이 나가신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안 계신 것은 아닐까? 안 계셨는데 안 계신 상태에서 내가 열심히 예배드렸다고 해서 내가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는데 난 오늘 또 경건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감격과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언어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 경건 헛것이다. 이 말씀이 무서운 게 그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을 쉽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단순히 참 언어에 있어서 미숙한 사람이야, 인격적으로 미숙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치면 참 다행인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믿음, 신앙의 진정성까지 무너뜨리는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저 사람 참 믿음이 좋구나, 저 사람 믿음이 별로 안 좋아, 무엇으로 판가름합니까?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느냐, 얼마나 봉사 자리에 많이 나오느냐. 그런데 입만 열면 욕하고 입만 열면 싸우자고 덤벼들고,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판단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이 보이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말이 어떠한 말이 그 입에서 나오느냐, 이게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 또 얼마나 종교적 열심히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 일상생활에서 언어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계속 금식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때가 되면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너 믿음이 좋구나 인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증명이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물론 예배드리는 모습도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증거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니고 이 정도 열심히 하면 난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또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 가운데 기도와 찬양과 봉사의 삶 가운데 어느 정도 정말 드러나는,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판가름이 난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에서 결국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구나, 천국 티켓이 아니에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구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옛 성품이 죽어지고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 얻었어, 나는 이제 예수 믿어, 난 천국 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과정 가운데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언어로 통해서,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공고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하지 마라.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가장 먼저 그 말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막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위로의 말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비교하고 정죄하는 말을 했는데 이제는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경건의 모습이고 이게 구원의 증거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거 훈련하면 돼요. 이거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잘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진실인가? 대부분 사람들은 진실을 말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했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기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말을 합니다. 진실과 무관해요. 거짓이어도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 첫째, 내가 하려는 말이 진실인가? 두 번째, 이 말이 지금 이 상황에서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꼭 필요하지 않은 말도 있죠. 진실인데 필요하지 않은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약점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10년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 진실이에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막 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이 10년 전에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행동했어. 진실이에요. 근데 그게 필요한 말입니까? 필요 없는 말이죠. 진실이지만 필요 없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첫째 진실인가? 두 번째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라고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됩니다. 그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이 말이 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인가? 좋은 말인데 거칠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말인데 퉁명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그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말에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포장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친절한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할 때 늘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내 입술의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 거리끼는 말이면 하지를 마십시오. 특별히 가까운 경우에. 가까운 사이에서 더욱더 이런 말들의 기준을 우리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다. 뭔가 좀 깨름칙하다. 뭔가 좀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멈춤, 그 잠시 멈춤,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더디 말함, 이 잠시 멈춤이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참된 경건은 약자를 돌보는 삶에서 나타납니다.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고대 사회에서 이 고아와 과부,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호막이 없는 가장 약자들이었습니다. 가장을 잃은 그러한 아내, 가장을 잃은 그러한 자녀들. 그래서 이들은 생계와 안전 모든 영역에서 위협을 받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이 곳곳에 나와요. 시편 68편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래요. 하나님이 목사의 아버지이고 장로의 재판장이다. 이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고 재판장이다. 또 출애굽기에서도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을 괴롭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은 늘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이 구제사역,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경건의 정의로 제시했는가?
우리가 경건하다 할 때 그 경건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보고 경건하다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회적인 약자 앞에서 어떤 모습이냐 이것으로 네가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 그것을 내가 판가름하겠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경건하죠. 다 경건한 척하죠. 그런데 정말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사회적 약자들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거기서 판가름이 난다. 거기서 진짜 경건과 가짜 경건이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종교활동 뭐 어떻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또 우리들이 대부분 수직적인 차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해석하고 실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사람들과 수평적 관계를 늘 함께 말하고 있어요. 늘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약자를 돌보는 게 왜 경건한 삶인가? 약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약자에게 있습니다. 내 마음도 약자에게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었잖아요.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부한 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심령이 찢어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 화려한 사람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과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너희가 예배를 잘 드려도 그것은 경건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작 내 주변에 불쌍한 이웃들에게 무관심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거짓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 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보십시오. 거짓 말하는 자니 무엇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내가 보기에는 진짜였는데 진심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런 말씀을 접할 때 참 두려워요. 제가 제 상태를 알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제가 직장 다니다가 왜 직장 그만두고 신학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마치면 기도원 가고 기도원에 있다가 아침에 또 출근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래서 이 좋은 거 평생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냥 사직서 내고 신학을 했습니다. 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내 주변의 약한 자들에 대한 내 말과 태도를 봤을 때 흡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백들이 혹시 거짓이 아닐까? 나도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가? 참된 경건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의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돕는 것은 그저 내 삶 가운데 착한 일 하나 더 했다. 이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목적은 나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인 성취를 이루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건한 삶의 모습 가운데 늘 말을 조심하고 내 주변의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경건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내 인격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약자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가운데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 영숙교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참된 경건은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27절, 아까 읽었던 27절 하반절 말씀 보면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앞서서는 이웃들, 약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말했으면 여기서는 이게 내 자신을 향한 말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다. 자,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럴 수 없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면 앞서 말했던 내 주변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세상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소외된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돼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물들지 말래요. 물들지 말라. 이것은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오염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이제 홀로 두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자, 15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읽고 16절을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시작. 남자들 힘내세요. 9월달에 바나바 클럽이 열립니다. 남자들 힘내서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온전함을, 우리의 야성을 한번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세상은 물질주의, 이기심, 경쟁의 논리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민물고기가 이 냇가에 또 강물에 살 때 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강물이 가는 대로 그대로 흘러 떠내려가면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바다에 이르게 돼요. 민물고기는 바다에서 살 수 없어요.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물고기는 계속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지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도도하게 흘러가는 그 강력한 물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물길, 여러분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이 추구했었던,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지금도 사회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살아라. 말씀으로, 오직 말씀을 기준 삼고 그것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살아라. 이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은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경건해야 되는가? 경건이 세속의 물결로부터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된 경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세상에 정복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모든, 보이는 모든 것들, 들리는 모든 것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는 것들 얼마나 많이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수많은 것들을 봅니까? 스마트폰을 딱 없애면요, 그저 보는 것들이 그저 똑같아요. 그저 똑같은 동네, 똑같은 가정, 똑같은 직장,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안에는요,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삽니다. 내가 보는 것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또 우리가 듣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을 듣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보는 것들, 우리가 듣는 것들이 우리의 무의식과 우리의 사상을 그들이 점령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늘 달려가다가 이 세상의 속도와 같이 가지 말고 때로는 멈춰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멈춰야 돼요. 그게 뭡니까? 안식일인 거예요. 열심히 분주하게 살다가 세상 사람들은 이 주일조차도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계속 달려가는데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잠시 멈추고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점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또 한 길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잘해야 돼요. 경건한 성도를,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 번째, 혼자만의 결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할 때 더 잘 돼요. 그런데 아주 그냥 혼자 하는 게 아주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인지 혼자 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 편하자고, 나 혼자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전 혼자 하겠습니다. 나 편하자고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안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같이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 편하자고 더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덜 잘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경건생활,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도요, 함께 할 때 더 잘 돼요. 말씀 생활도요, 함께 할 때 더 잘 됩니다. 그래, 하루에 말씀 10장씩 봐야지. 그런데 10장씩 보다가 일주일 보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말씀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우리 10장씩 보자. 우리 서로 확인하자. 점검하자. 그래서 10장씩 못 읽었으면 벌금 내자. 그래서 막 서로 확인합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읽게 됩니다. 더 열심히 많이 읽게 됩니다. 왜? 옆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극을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봉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건 생활을 위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어떤 그룹에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그룹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동지, 신앙의 동지를 만나야 됩니다. 내 가족보다 더 끈끈한, 내 가족에게는 이 기도 제목을 말할 수 없는데 내가 그 믿음의 동지에게는 이 기도 제목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른 건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안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야지 빛을 발하는 것처럼, 소금이 음식 안에 들어가야지 짠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이 교회 아니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충전을 받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방편이 무엇이다? 바로 경건한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경건이 진짜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경건을 이제는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내고, 그리고 약자를 향한 그러한 돌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무엇보다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경건을 드러내고, 그 경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너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구나,
너의 구원이 참된 구원이구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함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